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라고 개역 개정판에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스미르나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안에 있는 교회. 서머나 안에 있는 교회. 진정한 부를 가진 자여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진정한 부를 가진 자여 죽기까지 신실하라. 9절에 보면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내가 실상은 부자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의 부분을 합쳐서 진정한 부를 가진 자여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렇게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서머나 안에 있는 교회도 7 교회들을 향한 전체적인 메시지의 형식으로 나눈 순서로 다룰 것입니다. 첫 번째 수신자 모모에 안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너는 쓰라. 가이토 앙겔로 데스 앤 스미르네 에클레시아스 그랍손. 스미르나 안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특징적인 것을 보면 스미르나 안에 있는 하고 에클레시아스의 관사가 받는 관사가 데스가 앤 스미르네 앞에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에베소 안에 있는 하고 앞에 관사 정관사 옵니다. 서머나 안에 있는 하고 관사 전부 다 데스가 앞에 오고 앤 하고 지역 명칭이 나옵니다. 가이토 앙겔로 데스 앤 스미르네 에클레시아스 그랍손. 명령형 과거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스미르나 안에 있는 교회의 전사에게 너는 쓰라입니다. 교회의 천사에게, 교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고 적용은 이기는 자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천사는 지상의 교회의 천상적 위치를 천사 이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르는 이름. 다데 레게이호 프로토스 가이호 에스카토스 호스 에게네토 네크로스 가이 에제센. 다데는 이같이입니다. 말하고 있다. 죽었다가 그리고 살아났던 처음과 마지막이신 이가 이같이 말하고 있다. 이 주님의 모습은 계시록 1장에 나타나는 모습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에고 에이미 호
프로토스 가이호 에스카토스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호 프로토스 가이호 에스카토스 고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죽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승기하시고 영광스럽게 요한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서머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르는 이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데 레게이 호 브로토스 가이호 에스카토스 호스 에게네토 네크로스카이 에제센 죽었다가 살아났던 처음과 마지막이신 이 서머나 교회의 순교적 정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던 죽었다가 다시 사신 즉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관하시며 호 프로토스 가이호 에스카토스 역사의 시작과 완성자이신 이가 이같이 말하고 있다. 죽었다가 살아났던 즉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관하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신 이 역사의 시작과 완성자이신 이가 이같이 따대 이같이 말하고 있다. 서머나 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 그에 의해 세워졌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AD 53년부터 56년경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해 이 어간에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서머나 에베소와 경쟁 관계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황제 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에게 적개심이 가득한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와 경쟁 관계에 있는 도시, 황제 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도시, 기독교인들에게 적개심이 가득한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서머나는 본서에 언급된 소아시아의 7도시 중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는 도시로서 오늘날에는 이즈미르로 불리웁니다. 에베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오늘날 이즈미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계를 볼 수 있고 야자수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림, 산들이 배경이 있고 이렇게 아파트 같은 지형과 도로, 그리고 이렇게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길 다른 면으로 봅니다. 이렇게 빌딩들이 보이고 이 모습과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물들이 꽉 차 있는 모습으로 이즈미르가 현재 있습니다.
서머나 이곳은 에베소로부터 북쪽 56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 도시로서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버가모와 함께 상당한 번영을 누렸던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는 부와 번영에 있어서 아시아의 으뜸가는 도시라는 명예를 얻기 위해 에베소와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에베소와 경쟁 관계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의 모든 도시가 그러하듯이 이 도시 역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도시였는데 BC 195년에는 노마의 여신의 신전을 바고산 위에 건립했습니다. 노마의 여신의 신전을 바고산 위에 건립했습니다. AD 23년에는 노마 황제 티베리우스 신전을 건립하는 영광을 얻으려고 서로 경쟁하였는데 서머나만이 그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서머나를 아시아에서 첫째가는 도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티베리우스 신전을 건립하는 영광을 얻으려고 경쟁해서 특권을 얻어 아시아에서 첫째가는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에베소로부터 북쪽 약 56km 지점에 위치하는 항구 도시로서 티베리우스 신전을 건립하는 특권을 얻어 아시아에서 첫째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리스티데스는 서머나 도시의 아름다움을 극찬하면서 꽃처럼 혹은 조각상처럼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서머나 이즈미르는 아직도 약 2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이며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칭찬 5이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너의 환난과 가난을. 그러나 너는 부유하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가난이 있는 교회에 있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주께서 알고 계심은 큰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의 진단은 우리의 판단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환난과 가난을 알고 있으나 그러나 너는 부유하다. 주님의 진단, 이 진단은 우리의 판단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틀립시스의 기본형으로 틀립시스의 원 부분은 틀립보에서 왔는데 짓누르다, 압박하다, 고통을 주다, 괴로움을 주다입니다. 동사로. 명사는 틀립시스, 무거운 물건 밑에 눌러 부서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신앙으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억압, 고통, 외적 핍박을 말합니다. 무거운 물건 밑에 눌러 부서지는 듯한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 억압, 핍박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 억압, 핍박, 그리고 가난. 극심한 비참한 물질적인 빈 곳. 당시적인 배경으로 보면 길드라는 체계에 가입하지 못함으로 극심한 비참, 가난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부유하다. 주님의 진단입니다. 처음부터 성도들은 세상의 물질 면에서 대개가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후로 일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성도들은 반사회적, 반국가적 인물들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교도 반역자들로 여겨져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확실히 희생이었습니다.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반역자로 여겨져 고립된 희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자체는 가난, 굶주림, 투옥, 때로는 사나운 짐승이나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것, 재산의 몰수 등을 뼈저리게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10장 34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 재산의 몰수. 이는 히브리서 10장 34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사실은 알라, 반대로 너는 부요하다. 원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알라, 그러나 블루시오스 에이, 그러나 너는 부요하다. 주님의 진단입니다. 환난과 빈곤이 있으나 실상으로 영적으로 보면 부유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자입니다. 그의 은혜와 은혜의 열매가 풍성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형편을 오이다, 나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핍박을 당하는 성도에게 큰 위로였습니다. 복음은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외관상의 부를 진정한 의미의 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1순위로 상대해 주는 사람은 주님을 깊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비방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의 비방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보충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다. 많은 유대인들이 서머나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서머나가 상업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법정에다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고소하였습니다. 평소 그래왔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해를 끼치는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당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서 본다면 당시 서머나 도시에는
기독교에 대해 심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 행정당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유대인들은 로마 관리에게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로마가 추구하는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있으며 심지어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고 고소했음이 분명합니다. 사탄의 회당,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데 있어 로마 제국과 하나 된 예수님을 거절하고 참된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탄의 회당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유대인에게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신들이 아니라 통치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만 경배하도록 유대인에게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 면책 특권을 그리스도인들은 누리지 못하게 하려 하여 기독교인들은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고 고소한 것입니다. 면책 특권,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신들이 아니라 통치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만 경배하도록 허용했던 면책 특권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고 고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핍박을 촉발시켰습니다. 진실되지 못하고 적개심이 가득 찬 모임은 사탄의 모임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왜 가졌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십자가에 달린 범죄자를 메시아로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할례받지 않는 상태에서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신이 유대인들이 범죄자라고 생각한 자를 메시아로 경배하고 할례 받지 않는 상태에서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모임이 아니라면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도 그들은 사탄의 모임입니다. 천주교, WCC,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이 그러합니다. 다섯 번째, 권면이나 위협. 너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고난받으려 하는 것을. 너는 전혀 내가 고난받으려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는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난받는 게 정상입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고난을 받습니다. 진실로 나에게 진실한 믿음이 없다면 고난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현실과 타협하기에 악을 책망하지 않기에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없는 기독교는 시대의 정신에 함몰된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받으려고 하는 것들을
두려움은 패배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인 주님 자신이 미래의 상황까지 잘 알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기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보다 크시기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움은 패배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미래의 상황까지도 알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기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고난보다 크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라, 마귀가 너희로부터 너희가 시험 받도록 하기 위하여 감옥 안으로 던져 넣을 것이다. 보라, 마귀가 너희가 시험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감옥 안으로 너희로부터 너희 중에서 던져 넣을 것이다. 에베소나 교회의 성도 중 일부를 시험 받도록 하기 위하여 마귀가 감옥 안으로 던져 넣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허용의 영역 안에서 발생되는 일입니다. 마귀가 사탄의 회당, 곧 스스로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자들과 로마 관리들을 사용하여 서머나 성도 중에 일부 성도들을 감옥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성도들을 단련하여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시험받도록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10일간의 환난을 가질 것이다. 너희가 서머나 교회 성도의 일부 제한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10일간 짧고 제한된 기간입니다. 제한된 사람들이 그리고 제한된 기간 안에 환난을 갖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리 안에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되라, 신실하게 되라, 아크리 타나뚜, 죽기까지 시간입니다. 양으로 정도로 하면 죽을 정도로. 보라, 마귀가 감옥 안으로 너희가 시험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로부터 던져 넣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10일간의 환난을 가질 것이다. 그때 너는 죽는 순간까지 죽을 정도로 신실하게 되어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생명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상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위기에 처해 있는 선장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키를 바르게 잡겠다는 자세입니다. 이는 배에 탄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선장의 모습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충성된 증인으로 순교적 죽음의 전형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상케 합니다. 충성된 증인, 호 마르티스 호 피스토스,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피스토스, 여기서 피스토스. 이것은 충성된 증인으로 순교적 죽음의 전형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상시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그러한 순교자적 죽음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줄 것이다. 너에게. 돈 스테파논 데스 조에스. 돈 스테파논 데스 조에스. 생명의 면류관을 동격적 소유격으로 얘기한다면 면류관 즉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데스 조에스를 설명적 용법으로 본다면 생명 같은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소유의 용법으로 본다면 생명에 속한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또 스테파논 데스 조에스. 생명의 면류관. 생명 즉 면류관. 면류관 즉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생명 같은 면류관을, 생명에 속한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는 화관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박해는 물러간다는 공식은 우리가 만들어낸 공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길은 현대의 교회가 꿈꾸는 기독교의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극히 실제적 환경에서 벌어지는 죽음과 그에 따른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죽기까지 신실할 때, 충성할 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은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 귀를 가진 자로 그 영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게 하라. 귀를 가진 자로 그 영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게 하라. 이기고 있는 자는 결코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기는 자, 이기고 있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결코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기까지 신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기고 있는 자, 호닉곤, 이기고 있는 자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누가 받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둘째 사망으로부터 결코 해를 받지 않을 자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결코 받지 않을 것이다. 이기고 있는 자, 죽기까지 신실한 자입니다. 이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인데 둘째 사망으로부터 결코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기고 있는 자에 대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이기는 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이기는 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이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거듭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참된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원리상 순교자이며 신앙으로 인해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갑은 주 155년경에 빌라델비아의 성도 시비린과 함께 불에 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서머나 안에 있는 교회 진정한 불을 가진 자여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고 서머나 안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너는 즉각적으로 쓰라. 죽었다가 그리고 살아났던 처음과 마지막이신 이가 이같이 따되 이같이 말하고 있다. 다음에는 오이다가 나옵니다. 나는 알고 있다. 너의 환난과 가난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부유하다. 실상은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비방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다. 너는 전혀 내가 고난받으려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면 패배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미래의 상황까지 알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고난보다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라, 그 마귀가 너희로부터 너희 중에서 감옥 안으로 너희가 시험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던져 넣을 것이다. 감옥 안으로 던져 넣을 때 너희가 10일의 환난을 가질 것이다. 제한된 사람들이 제한된 기간에 환난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리하에 있습니다. 그때 너는 죽기까지 시간 정도나 양으로면 죽을 정도로 신실하라. 충성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면류관 즉 생명 같은 면류관, 생명에 속한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귀를 가진 자로 그 영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게 하라. 이기고 있는 자는 결코 둘째의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기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모두는 이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을 받았기에 모든 부분을 신앙으로 인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으로 서머나 안에 있는 교회에 관련하여
말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눔을 마치겠습니다.